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은 뱀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하고 인간하고 이런 내용에 이 기록으로 남아있죠. 성경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성경으로서 우리가 바닥에 받게 되는 어떤 시초적인 그런 어떤 사건으로 보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때의 사탄의 등장으로서 성경에 등장하고는 이제 성경에 안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오셔서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저 어디에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그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 내용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사탄이 등장되어지는 사건.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그리고 계시록에는 바로 이 옛뱀이라고 계시록 21장, 20장, 이런 내용에 있는 사건, 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알고 보면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사탄의 현재적인, 지금도 사탄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든지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 어디든지. 근데 그 기록이 창세기 3장의 어떤 의도에서는 그 기록이요,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현재적인 내용. 내가 사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사탄 앞에서 지금 현재 휘둘려가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걸 첫사람 아담, 첫사람 하와처럼 투명한 다른 사람 없고 내 한 개인으로 딱 갖다 대면요, 그게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사탄하고 관계, 내가 사실은 인간들 전체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한 개인이 사탄과 있어서 어떤 형제, 어떤 현재적인 위치에 있느냐, 이런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은 기록은 창세기 기록이지만은 현재적으로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그러고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난 지금의 괴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사탄은 인간들 사이에 같이 행동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 사이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탄이
인간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활동 무대가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이 교황제도를 우리가 사탄의 어떤 활동 무대라, 이걸 보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고, 역사적인 기록에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되어 있어갖고 그게 내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황은 자기로 하여금 사탄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탄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 내가 사탄이다 한들 누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아주 자만이 가득한 위치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했고, 그리고 인류 종말을 선포하고 난 이래로 또 2020년이죠. 작년 8월 23일 날 기해서 이 교황제도를 인류 전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저께 5월 5일날 5월달이죠. 5월 5일날 빌립 전쟁구설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건 사탄해를 대응하겠다 5월달이 그랬고, 5월 15일날 어제입니다. 어제 이 교황제도가 아닌 교회의 변동이다. 교회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만문하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변동이 있다, 선지자가 분노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어제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 표현을 기록을 해 놓게 됩니다. 이건 오늘 기록했는데, 이 새벽부터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관계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니까, 어제 국민대회에서 너아라 TV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정광훈 목사가 지금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문장이 많이 있는데, 너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원수들은 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폭이 꼭 박쥐같이 닮아가지고 박쥐만도 못하지요. 정광훈 목사 하나만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 또 낮은 단계 연방제를 비롯해서 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공될 줄 알고, 저들이 정광훈 목사 하나를 죽이려고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오늘까지 발광을 떨었다는 사실을 저는 기도 중에 벌써 영적으로 옛날부터 알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제가 언론들에게 공식적으로 이건 테러당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올 수가 없었다, 이건 반드시 검은 손이 우리 교회를 테러했다고 내가 말을 할 때에, 그동안 저와 함께 애국운동을 해오신 동지들, 또 성도들까지도, 또 목사님들까지도 그것은 너무 지나친 추측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공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 문건은 어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나왔는데, 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참아왔는데, 청와대가 총지휘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고, 그다음에 행정부 총리가 나서고, 언론이 나서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광훈 목사를 죽이기 위한 이 전방위적인 일을 한 것이 내부의 자기들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드디어 바깥으로 다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저는 이것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으로 일찍 알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죠. 여기에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와 또 행정부 안에 조그마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적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저한테 제보가 온 것입니다.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종특짓 아닙니까? 정가훈 목사 언론에서 까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랬더니 여기에 양심 고백하신 분이 공익 제보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돌리면서 이번 기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가훈 목사를 잡지 못하면 때를 놓치게 된다. 민주당 중진들은 알고 있는 모든 기자들을 총동원해라. 무조건 정가훈을 코로나 주범으로 몰아가야 한다. 등등. 정가훈 목사 매장 플랜을 총동원하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왔습니다. 다음 질문에 문재인까지 나서서 정가훈 목사를 까는 판인데 더불어민주당 애들이야 당연하겠죠 하는 질문에 문제는 그 친구 얘기가 대답하는 친구입니다. 이번에 8.15 집회 작년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서 만약 사망자가 나오면 정가훈 목사를 살인방조죄로 여론몰이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내부 제보자입니다. 또한 대놓고 정가훈 목사가 코로나로 사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죽어주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정가훈 목사가 코로나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코로나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건 반드시 외부로부터 코로나 테러를 했다고 내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와서 보십시오. 내 말이 그대로 다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 변호인단들이 사랑제일교회가 1200명이 코로나가 확진됐다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1200명이 감염됐다는 증거를 내놔라. 질병관리본부한테. 지금도 못 내놓고 있어요. 지금 변호인들한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답 안 하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를 일으킨 주범이다 해서 뭐 돈을 50억을 청구를 하고 심지어 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전철 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전철 숫자 줄어든 비용 5억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드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따위 짓을 뒤에서 하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정가훈 목사가 코로나 사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그러면서 시시각각 정가훈 목사의 코로나 확진 상태를 병원 측과 상의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병원을 다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병원하고 연동을 해서 행정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시각각 내 건강 상태를 보고를 받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이게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한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고 당이 다 나서고 그리고 언론까지 다 선동하고 시민단체 다 선동하고 그렇게 해도 또 병원까지 다 전체. 그러나 저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럼 병원 측에서 민주당의 전 목사 병세를 보고한다는 뜻인가요? 대답입니다.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이 사실을 얘기한 동생은 중립적 마인드이며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본인이 현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주당에 있지만 며칠 동안 정가훈 목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쪽 편에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지.
이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마세요. 비밀입니다. 진짜 천벌을 받을 짓을 한다고 울분을 그러면서 정가운 목사 죽이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이 친구는 본인의 생각으로 정가운 목사에게 의료적으로 사고가, 자, 이것 중요합니다. 의료적 사고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주사 한 방 잘못 놓으면 나는 가는 거죠. 그것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3년 전에 세브란스에서 대수술을 받아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꾸준히 치료해서 상당히 몸이 좋아져서 강화문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 우리 교회 코로나 사태가 온 후로부터,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 감옥 살면서 완전히 몸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거의 말하기도 힘들 만큼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도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한 번만 제대로 하고 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만큼 제가 몸이 상태가 심각한데, 저는 이거 앞으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정조사 안 하고 뭐합니까 도대체 나라가. 해보면 알지겠지만은 저는 감옥소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병원 쪽에서 반드시 내가 약물태를 당했다고 나는 지금 확신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내 몸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까지 죽지는 않고 살아서 버티는 것은 이거는 오직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정가운 목사에게 의료적으로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진짜 민주당 사람들은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정가운 목사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인데 이번 기회에 그를 죽이려고 풀려니 기가 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어지는 문장이 많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병 걸릴까봐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출발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정가운 목사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하고부터 문재인이가 나와서 정가운 재구속시켜 법정 채용을 때려라. 그리고 경찰이 나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나서고 언론이 나서서 마치 정가운 목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이런 존재로 몰고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회학자들, 교수님들, 이구동성 다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부산, 서울시장 선거를 통하여 7대3으로 돌아온 것은 이것은 강화문 집회 때문에 돌아왔다고 이미 벌써 학문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다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테러를 가해지더라도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설령 제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8월 15일 날 문재인 이놈을 끌어내고 문재인을 쫓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회복해서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의 미래학자들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페로라든지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라든지 모든 전 세계가 말하기를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G2가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나는 모든 나머지 생명을 다 바쳐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강구와 말씀 하나 드리면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가운 목사 별꼴로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 조직 강화문 온 앱을 국민이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 빨리빨리 가입을 해서 저쪽이 더 이상 시대적 범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선제적 우리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 운동을 전개함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꼭 범국민적으로 가입을 다 해주셔서
그 모든 결과의 좋은 현상은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조금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어저께 나타난 이 표현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조직,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변동, 교회의 변동을 지금 나타나고 있어. 선지자의 분노.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다. 정강원 목사가 요 인지가 필요하고,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 요것이 아니라면은, 선지자가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 아니라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렇습니다. 정강원 목사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본인이 선지자라고 하고 지금 정부를 대항해서 국민들 앞에서 내가 선지자다, 교회 대표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한국교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들 속에서 선지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판정은요, 교회가 분명히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고 지금 민기 넘어왔다. 이걸 민기적 넘어온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보면은 민기적 넘어오는 정도가 교회가 민기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요 고통을 받은 거예요. 2019년도에 10월 달에 선지자라고 떠들어서 5개월 동안 떠들 때 교회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 국가가, 정부가 대한민국에 코로나를 수입했단 말이에요. 이거 연결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정강 목사에서 아무 표현 안 한 것에 있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면은, 선지자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선지자라고 하면은 동참을 해야 돼요. 동참을. 근데 그 동참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저거 한 사람은 혼자 선지자라 해도 아무런 그 제재 없겠구나. 그래서 정강 목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8월 15일도 그래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면 8월 15일 날 그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비가요 엄청 세려왔어요. 소나기가. 준비를 미처 못해가지고 비를 그냥 꼬박씩 맞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 그때 중국 사람이요 빗속을 비가 오고 있는데 집회장 현장을요 막 헤매고 다녔어요. 내 옆에도 여자 중국 사람 2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더만은 싹 지나가면서 한마디가 중국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셨다면 정말 거기서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엄청난 사람들 모아놓고 비가 왔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갔죠. 이 교회가요 분명히 변동이 생깁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고 날개 아래 거두들인 것이 선지자를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 표현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염소와 양의 비유, 내가 옥에 갇혔을 적에 양에게는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염소에게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안 돌아봤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가 분명히요 지금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자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내하고 관계없다.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고, 정말 그건 예수님 말씀 자체를 만날 예수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 하지만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본인이 엉터리를 했다는 것을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분노를 통해서요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교회는 교회대로 그래서 이거는 책임을 지고 큰 변동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도 그래요. 이 자료가 빌립전도연구소에서 보낸 이 자료가 성경을 빙자해서 말씀도 빙자하고 예수의 말씀도 지금 언급하면서 나타난 이 내용을 듣고도 이걸 들을 때에 이 내용을 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앱에 강음원 온 앱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공범이에요. 선지자를 죽이는데 똑같이 돌을 들고 친 한 사람이 위치가 있어요. 공범이에요. 공범. 어저께 표현이 그래서 중요하다 보는 거죠. 한 사람의 선지자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인정한 걸 통해서 여기서 빌립전도연구소는 지금 현재 선지자라는 위치를 분명히 두고 성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응답되는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건데,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이미 때를 지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변동이라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2020년도까지는 한데요, 사실은 교회가 회개하길 바랬죠. 어떻게든 교회 회개가 답이다. 교회 회개가 답이다. 정광 목사 감옥에서 나왔어도 이제는 제발 교회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집중적으로 하라. 교회 회개를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 살리고 교회를 하여금 교회되게 만드는 분명한 힘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선지자가 자기 몸을 통해서 죽음의 그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 정광훈 목사는 그 영향이 있어요. 죽이고자 한 사람의 행위 때문에 반드시 그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교회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죽인 자, 공범자들이 분명히 그 책임을 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영원히 떠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